이제 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8월 4일 온라인 수요 예배를 주님 앞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9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소중한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끝없는 주님의 사랑과 보살핌을 통하여 한 주를 살아오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비록 국가적 재앙으로 인하여 함께 모이지는 못하였지만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오니 우리의 감사를 기뻐 받아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저희의 삶은 너무나 많은 고통과 아픔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끝날 기세가 보이지 않는 이 변이된 코로나로 인하여 삶 가운데 많은 고통과 아픔이 그리고 근심과 걱정이 덮쳐오고 있습니다. 부디 바라옵는 것은 이러한 아픔과 고통을 짊어지고 있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속히 치유의 은혜를 우리의 현실 가운데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남은 한 주도 주님의 이러한 회복의 손길을 통하여 안전한 길로 걸어가며 주님께 감사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에서 잃어버린 소망을 되찾고 또다시 새로운 믿음의 결단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래야 이 말씀 가운데서 주님께서 큰 은혜를 주심으로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야 할 새로운 앞길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성경 봉독입니다. 이 시간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온라인 수요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께서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선 어떤 능력이 갖춰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물론 지도자에게는 좋은 인품과 카리스마, 또 많은 지식 등 여러 자격이 갖춰져야 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무엇보다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렵고 위기처럼 보이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안에 가능성을 발견하고 또 승리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바로 지도자의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이 클레이턴 메이브램이라는 장군 또한 위기처럼 보이던 상황 가운데에서도 값진 승리를 일궈낸 훌륭한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 일어났던 일입니다. 당시 영국의 클레이턴 메이브램 장군이 이끄는 부대가 전쟁 도중 적군에게 완전히 포위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때문에 당시 싸우던 군인들은 전투는 고사하고 퇴각조차 불가능해진 이 상황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또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를 지켜보던 메이브램 장군은 곧 군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바로 우리는 마침내 적을 사방으로 공격하여 한 번에 무찌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이러한 장군의 이야기를 들은 군인들은 다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어 곧 전투를 이어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들은 사방에서 포위되어 있던 이 전투의 상황 가운데에서 군인들의 예상을 뒤엎고 값진 승리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클레이턴 메이브램 장군과 관련된 일화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메이브램 장군이 상황을 바라보는 그 눈을 굉장히 인상 깊게 바라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위기처럼 보이던 이 상황을 위기가 아닌 더 큰 승리를 얻을 상황으로서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실제로 승리를 하였다는 것은 정말로 그 상황이 위기가 아니라 그저 위기처럼 보이던 기회의 상황이 맞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 일화를 보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상황보다 어쩌면 그 상황을 제대로 바라보는 눈이 더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각에서 보자면
저는 오늘 본문 속 이 내용 또한 바로 우리들에게 새로운 신앙적인 깨달음을 전해주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어서 알 수 있듯이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과 대제사장 무리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천사, 또 여인들의 모습을 지켜보던 이 무덤의 경비병들은 곧바로 대제사장에게 찾아가 이 모든 사실을 보고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를 들은 대제사장들은 곧바로 장로들과 함께 협의를 한 뒤 병사들에게 많은 돈을 쥐어주게 되죠. 그리고는 곧 이들에게 지자들이 한밤중에 찾아와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그 거짓말을 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때문에 병사들은 돈을 받은 이 대가로 이들이 요구를 하는 대로 행동하였고, 이로 인하여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거짓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오늘의 말씀은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오늘의 말씀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개인적으로는 조금은 씁쓸한 감정과 무거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다른 어떤 때도 아닌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때에 일어난 사건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어쩌면 그 어떤 순간보다 가장 감격스럽고 기쁜 때에 일어난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 이 순간에조차 한쪽에서는 나쁜 계획과 모략이 새롭게 탄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아주 단순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전해주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결국 이 땅에서는 그 어떤 순간에도 악한 세력의 공격과 문제는 절대로 끝나지 않고 계속 찾아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즉 선한 자들이 악한 세력을 이기고 또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도 다시 이 승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새로운 문제와 세력은 끊임없이 생겨나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신앙적으로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어째서입니까? 그것은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큰 오해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선한 자들은 언제나 완전한 승리만이 주어지게 된다는 그 오해를 말입니다. 즉 선한 자들이 승리하게 되면 더 이상 악한 세력은 존재하지 않고 더 이상 새로운 문제는 생기지 않는 어떤 이상적인 상황과 결말을 바로 선한 자들의 그 싸움과 결과 가운데서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솔직히 우리들의 현실을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과정과 노력을 통해서 선한 승리를 차지하였다고 하여서 이러한 완전한 결말과 같은 그 이상적인 승리가 주어진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던 것입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악한 세력이나 새로운 문제가 생기지 않는 그 완벽한 승리를 얻은 날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부활과 죽음을 이기시고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승리가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사건에서조차 악한 이들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또 다른 문제는 다시 새롭게 추가하여 따라오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신앙적으로 깊은 낙심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선한 싸움을 통해서 문제 자체가 사라지고 우리를 쓰러뜨리려던 악한 세력이 완전히 사라지긴 기대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바로 이런 새로운 문제와 싸웠음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악한 세력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심지어 나는 이기지 못하였다고 이야기하면서 포기하기까지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정말로 이게 새로운 문제와 끝없는 악한 세력을 받아보며 반드시 신앙적으로 낙심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저는 우리가 이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선 먼저 오늘 본문 속 이 내용을 향하여 한 가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 악한 세력들의 계획은 성공하였는가라고 말입니다. 즉 본문 속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그 거짓된 계획처럼 이 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며 모든 것을 제자들이 꾸며낸 거짓으로서 바라보게 되었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린다면 어떤 분들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정말로 이 대제사장들의 거짓과 계획대로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가운데에서도 수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부인하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인 15절에서도 오늘날까지 많은 유대인들이 이러한 거짓을 믿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다면 전 여기서 한 가지 새로운 질문을 다시 드려보고 싶습니다. 바로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고 계시는가라고 말입니다. 즉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부정하고 계시냐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진심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다른 누구도 아닌 최소한 우리 자신이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믿고 있다면 정말로 온 세상 사람들이 오늘 본문 속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꾸며낸 그 거짓된 계획을 믿게 된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결국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시작된 이 사건이 수많은 시대와 또 수많은 이들과 수많은 지역을 퍼져가면서 진리가 이어지고 또 확장되어 내려왔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저는 이를 한마디로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바로 대제사장들은 계획을 하였을지 모르지만 그 계획이 성공하지는 못하였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내용이 바로 우리들에게 신앙적으로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바로 선한 자들이 승리를 하여도 새로운 문제는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승리해 나가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어 간다는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이것이야말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실질적인 원리와 진정한 방법이라고 전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즉 진정한 어떤 하나님의 그 역사는 어떤 승리만 하면 모든 문제가 갑자기 사라지고 악인도 완전히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그런 듣기에 좋은 승리가 아니라 끝없이 추격해오는 모든 문제와 악한 그 세상의 역사 한가운데에서도
계속 이루어지고 계속 확장되어 간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오해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완전한 승리를 차지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그 마지막 때에는 모든 악을 멸절시키시고 더 이상 고통과 문제, 어떤 새로운 악인들의 계략이 사라진 완전한 하늘나라가 반드시 이 땅을 도래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들의 현실은 그 완전한 승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중이지 그 승리를 지금 당장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싸우고 이기고 승리하여도 악한 세력과 문제가 끝없이 따라오고 있는 이 현실이 절대로 잘못된 현실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원리를 우리가 잊게 되면 바로 우리는 새로운 그 문제와 악한 세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부정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새로운 문제가 찾아왔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승리와 역사 자체를 부정하게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로 새로운 문제가 탄생하고 또 다른 악한 세력이 찾아왔다고 어떻게 우리가 그 삶을 실패로 볼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서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만약 정말로 이 말이 사실이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성공했다고 볼 수도 없고 또 대제사장의 그 무리와 계획에 따라서 복음도 전파되지 않았을 것이며 그렇다면 우리 자신도 지금 이러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렇게 주님과 그 십자가 사건을 진심으로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답은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삶 가운데에서 새로운 문제와 악한 세력들이 새롭게 찾아와도 완전한 승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일어나고 있고 우리들의 삶은 그 역사 한가운데에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싸우고 이겨도 또다시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와 악인들의 역사를 신앙적으로 새롭게 이해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 찾아오는 그 문제를 바라볼 때마다 바로 내가 지금까지의 싸움에서 승리하였다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새로운 세력이, 새로운 문제가 나를 괴롭힐수록 그것은 그들이 이겼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이겼기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 다음과 같은 신앙적인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내 삶에 그 새로운 문제를 근심과 걱정이 아닌 지난날의 승리의 확신을 얻는 곳에 사용하여라 라고 말입니다. 즉 악의 공격이, 새로운 문제가 우리 삶에 찾아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올바르고 지난 싸움에서 승리하였기 때문인 것이니 이 가운데서 더 큰 승리와 믿음의 그 확신과 자신감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려워질수록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이지만 그 가운데서 더 큰 힘을 얻는 자들이 되고 수많은 문제가 찾아올수록 더 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때문에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다음과 같이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문제만 봐도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열심히 싸웠음에도 여전히 내게 찾아오는 그 문제를 바라보며 또 악한 자들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도리어 그러한 세력과 새로운 문제가 찾아올수록 그것은 내가 실패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올바르기 때문이었으며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그들을 이기고 승리하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도 찾아오게 될 그 끝없는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더 큰 힘과 확신을 얻게 되며
나아가 우리의 삶은 끝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끝없이 승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야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언제나 문제 앞에서 더욱더 큰 확신과 새로운 힘을 얻는 분들이 되시므로 삶 가운데서 끝없는 역사와 승리를 경험하는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또 승리를 향해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때때로 저희는 끝없이 추격해오는 악한 세력과 그 문제를 바라보며 내 삶에 하나님은 역사는 없다고 또 승리는 없다고 낙심하고 절망하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봅니다. 바라옵는 것은 삶의 악한 세력과 문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고 또 우리가 승리하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사오니 이러한 문제 앞에서 절망이 아닌 더 큰 믿음의 확신과 소망을 얻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주님께서 예비하신 완전한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42장 부르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제 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심으로써 8월 4일 온라인 수요 예배를 주님 앞에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